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16세기에 유럽에서 로마 카톨릭이 아주 번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번성한 데서 그치면 다행인데 사람들에게 돈을 걸어서 지금 현재 로마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지었습니다. 그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무려 120년 동안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리고 그 면죄부를 돈을 많이 주고 산 사람들의 부모나 형제나 가족들의 영혼이 지옥에서부터 점점 많이 끌어올려진다라고 거짓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 거짓 교리와 면죄부 판매에 반대해서 비텐베르크 대학교 신학교셨던 마틴 루터가 반박문을 내게 됩니다.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붙여놓고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때 가르쳤던 로마서 강의안이 훗날에 로마서 주석이라는 책으로 출판이 되었는데 그 책 서문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서신 로마서는 진실로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문헌으로서 복음을 가장 순수하게 표현하고 있는 책이다 라고 그렇게 서문에 기록을 합니다.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문헌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가장 순수하게 표현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로마서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마서 성경책에는 그냥 로마서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즉 그냥 로마서가 아니라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인 겁니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이 로마서를 구체적으로 3가지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말을 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서바나,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의 선교를 가기 위해서 서유럽의 선교적인 전략 요충지로 로마 교회를 선택했고 자신과 복음을 그들에게 소개하면서 그들의 도움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생명빛 교회처럼 성도들이 있었는데 한편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한편은 이방인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로마 교회는 다문화 교회였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갈등이 있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로마의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또 세 번째 이유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믿음을 굳게 지켜라 라고 목회적인 목적으로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의 주제인데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마틴 루터가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이신칭의, 한자로 하면 이신칭의고요. 이것을 한글로 풀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 교리가 바로 핵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또 다른 종교 개혁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존 칼빈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 존 칼빈은 사람의 유일한 의는 복음 안에서 제시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의 말로
로마서의 핵심 주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학자들이 이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서론, 두 번째는 본론, 세 번째는 결론. 우리가 어떤 글을 쓰거나 책을 쓸 때 반드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은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본론은 1장 18절에서 15장 13절까지, 그 다음에 결론은 15장 14절에서 16장 27절까지 이렇게 해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세 부분을 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관한 겁니다. 기독교 교리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윤리, 다른 말로 하면 삶 또는 적용, 교리와 삶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삶 또는 적용 부분의 첫 번째 시작 부분인 1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12장 1절에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배우셨나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그 전에 무슨 말을 썼었는지 그걸 다시 한번 읽어보고 생각하고 묵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2장 1절 맨 앞부분에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러면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라는 단어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동일하게 얘기하고 마틴 루터가 또 얘기한 것처럼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라는 단어 앞에 이 단어가 나오면 1장부터 11장까지 가리키는 거다 라고 말을 했고요. 또 박윤선 목사님이 바울이 이때까지 말해온 교리 전부를 받아서 내린 결론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교리 부분인 1장부터 11장까지를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핵심 내용이 무엇일까요? 무엇일 것 같아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직 그렇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구원받는다. 그리고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그리고 새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네 자로 줄이면 이신칭의, 이것을 1장부터 11장까지 길게 풀어 쓴 거예요.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으면 결코 의롭게 되지도 못하고 새 사람이 되지도 못합니다. 다시 한번 삶 또는 적용 부분의 시작점인 12장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분들은 아마 이 구절이 너무나 익숙할 거예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거고 아마 목사님들을 통해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이 성경 구절을 거의 외울 정도로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가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신약에서 가장 유명한 대목 중에 하나이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 어린이들은 아마 이 구절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너무 생소하다라고 생각하시고 귀를 닫지 마시고 처음 듣는다라고 생각하시고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마땅히 저주를 받고 지옥에 떨어져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으셨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3 적용 부분으로 넘어오면서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가 바울이 여기서 몸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뼈와 살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를 의미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아시나요? 영혼과 몸. 그래요. 정확히 맞았어요. 사람은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만약에 사람이 갑자기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래요.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것을 죽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몸만 뼈와 살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뼈와 살에 영혼이 들어가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몸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뿐만 아니라 지, 정, 의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전 인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네, 동물을 가져왔는데 아무 동물도 가져오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시는 동물이 있어요. 그렇죠. 양, 소, 염소, 비둘기, 돼지, 말, 고양이, 개 이런 건 절대 안 받으셔요. 소, 염소, 양 이런 동물 그리고 비둘기. 왜 비둘기도 포함할까요? 몰라요. 돈이 없는 사람은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여러분, 양 한 마리, 새끼 양 한 마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몰라요. 40만 원이에요. 그러면 송아지 한 마리는 얼마인지 아세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20만 원. 자, 양 한 마리가 40만 원이라면 송아지 한 마리는 또 암송아지, 숫송아지 또 틀려요. 암송아지가 배는 더 비싸요. 아마 진짜 사모님 얘기했던 한 100만 원 가까이 될 거예요. 자,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 동물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가지고 온 사람의 머리와 동물의 머리에 양손을 얹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었던 죄가 이 동물에게 옮겨진다. 어려운 말로 전가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동물을 죽여요. 이 동물을 누가 죽이게 해요? 제사장이 죽였을까요? 가져온 사람이 죽였을까요? 가져온 사람. 그래요. 가져온 사람이 죽여요. 제사장이 안 죽였어요. 가져온 사람이 칼로 목을 따고 피를 받아요. 그러면 양은 죽잖아요. 소가 죽잖아요. 그러면 이때 그 후에 제사장이 칼을 가지고 각을 떠서 그 각 든 것을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드린 겁니다. 그런데 재물을 가져올 때 살아있는 재물은 안 돼요. 다시 한번요. 죽은 상태에서 가지고 오는 건 안 돼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가지고 와서 죽여야 돼요. 그것도 흠이 있는 것도 안 돼요. 눈이 하나 없거나 다리가 쩔뚝거린다거나 꼬리가 잘렸거나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온전한 것. 그 살아있는 재물을 가져오면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가져온 사람이 그 동물을 죽이는 거예요. 죽은 재물을 사용을 했는데 어떤 재물이든지 살아있는 채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제사에는 피 흘림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말씀 읽었던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래요. 우리 몸을 죽어있는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래요. 이해가 어렵죠? 우리 몸을 어떻게 살아있는 채로 드릴 수 있을까? 그러면 저 묶어주세요. 불 피워주세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점프해서 올라갈게요. 아니면 위에서부터 내려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구약시대의 제사는 없어졌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그런 제사를 드리기도 해요.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제사를 드려요. 양을 잡아서.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제사는 없어진 겁니다. 산 제물이 무엇이냐면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산 제물은 죄로 죽었던 자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사는 법을 가리킨다. 죄로 죽었던 자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사는 자가 살아있는 제사를 드린 거다. 살아있는 제물로 드린 거다. 라고 말을 했고요. 또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산 제물이라고 부름으로써 우리의 이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멸해지고 우리가 새 생명으로 다시 일으킴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말은 어렵지만 똑같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사는 삶, 이것이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다시 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말하는 영적 예배를 다르게 표현하면 합당한 예배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합당한 예배. 그래요. 눈이 좋으신 분은 그걸 빨리 발견할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책에 영적 예배라는 단어 앞에 작은 숫자 1 써있죠? 그리고 성경책 맨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합당한. 그래요. 영적 예배는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속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합당한 예배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성적인 예배예요. 이성적인 예배.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이방 종교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는 더 많았어요. 보통 있는 지역의 신전들이 다 동물을 바쳐서 드리는 그런 신전이었어요. 근데 그런 이방 종교는 합당하고 이성적인 것을 무시한 채 황홀경에 빠지고 무아지경, 내가 몸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무아지경. 요즘에 우리가 무아지경에 빠지려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죠? 황홀경에 빠지려면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래요. 게임에 빠지면 황홀경에 빠지고 내가 지금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몰라요. 어린이들은 그렇지만 조금 나이 먹은 사람들은 마약을 해요. 마약을 하면 황홀경에 빠져요. 그래서 내가 지금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예요. 그래요. 이때 당시도 제사 드릴 때 이방인들이 제사 드릴 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황홀경에 빠지고 무아지경에 빠지게 한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다 끝나면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성관계를 가졌어요. 어떤 신전에는 여자 사제만 매춘부가 1000명이 넘었대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어마어마한 성적 논란이 그곳에서 행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방 신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몸을 자해해요. 자해는 칼로 자기 몸을 피나게 한다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기억나죠? 아합과 아사랴 제사장들은 자기 몸을 칼로 그으면서 자해하면서 자기 신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게 영적 예배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게 합당한 예배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건 이성적인 예배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는 이성적이고 합당하고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당하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밖에서 나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나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학원에서 우리의 영혼과 몸과 지, 정, 의를 다 드린 그러한 산 제물, 산 제사로 드릴 때 이것이 바로 영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예배당 안, 교회 안에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교회 문만 나가면 전혀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그런 산 제물로 드리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2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틴 루터가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우리가 고결하고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다. 이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선한 뜻은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 우리가 고결하고 자신을 성결하게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미국의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왜 미국 사람들이 이름을 어렵게 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소니, 효주, 주의, 정수 이렇게 지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이름이 제임스 몽고메리 발음 다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가 진짜 이름인데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을 거절하고 그 대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면적인 변화를 받으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을 거절하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면적인 변화를 받아. 내면적인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요.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거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여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음으로 새롭게 하는 겁니다. 2절 말씀 또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서 이 세대는 1차적으로 말하면 바울이 살았던 시대, 곧 로마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오고 오는 모든 시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 풍조에 밀려서 이리저리 휩싸이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는 그야말로 철학과 사상이 최고조로 발달했던 시대입니다. 게다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많은 대학교에서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철학,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사상을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교양 또는 교양 철학 이런 제목으로 학교에서 개설이 됩니다. 그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 사람들이 했던 얘기를 지금도 배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 철학과 사상이 최고조로 발달했고 꽃을 피웠던 지역이 바로 아덴이라는 지역입니다. 아덴은 오늘날로 하면 그리스에 있고요. 그리스 중에서도 아테네에 있는 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 아테네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테네는 다른 지역들보다 상대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늘 이런 사람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새로운 철학과 새로운 사상을 듣는 데만 시간을 썼다는 거예요. 다른 일은 전혀 안 했대요.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저도 모르겠어요. 누가 벌어다 줬겠죠? 집에 있는 분들이. 내가 벌어다 줬겠죠? 아무튼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새로운 철학과 새로운 사상, 새로운 것만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바울의 눈에는 아테네 사람들이 철학과 사상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테네만 그랬겠습니까?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지금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테네가 철학과 사상을 발달시키고 꽃을 피웠다면 이 로마는 정치와 종교와 문화와 예술과 군사와 건물 성이 아니라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 성까지 다방면에서 오색 찬란한 꽃을 피웠던 것이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 이전에 한 유명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 임금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 당시에 유럽을 전 세계라고 했는데 전 세계를 제패하면서 무엇을 퍼뜨렸냐면 그리스말, 헬라어를 퍼뜨렸어요. 그리고 그 알렉산더 왕이 죽고 로마가 전 세계, 당시의 유럽을 다시 통일시켰는데 유럽을 통일시키면서 그 전에 알렉산더 왕이 퍼뜨렸던 헬라어를 공통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너희는 다 헬라어를 써.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쓰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헬라어만 통일시킨 게 아니라 도로도 통일을 시켰습니다. 길도 통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모든 길은 그래요.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전 유럽이 길이 연결이 돼 있어요. 심지어는 바다 건너서 영국까지도 로마에서부터 길이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도 그런 길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아마 성도들을 만났으면 제가 한 것보다 한 10배는 더 크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편지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만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떨까요?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 그 시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발달하고 발전을 했습니다. 오늘날 세대는 글로벌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갈 수 있어요. 마음과 돈이 없어서 그렇지. 그렇죠? 마음만 먹으면, 그리고 돈만 있으면 어느 나라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에 가서 장사도 할 수 있고 물건도 살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첨단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공지능 로봇, AI, 그리고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를 가고, 얼마 전에 중국에서 쏜 우주 비행선이 달나라 뒤편으로 갔어요. 그전까지는 앞편밖에 못 갔거든요. 달나라 뒤편에 갔는데 뭔가 생물체 같은 게 뭔가 있다고 최근에 인터넷에 올렸는데 아마 살아있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아무튼 달나라보다 더 멀리까지도 갑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스마트폰, SNS, 이것을 통해서 온 인류가 이제 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지구촌이라고 말을 합니다. 뿐만은 아닙니다. 종교다원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절대 진리가 무너졌어요. 우리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절대 진리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교회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네? 아니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전 세계 교회가 지금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게 동성애입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동성화가 합법화가 됐고요. 얼마 전에 대만에서 동성애 결혼한 거 제가 사진 보여줬죠? 남자끼리, 여자끼리, 그리고 남녀끼리. 그리고 이미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간통법이 죄가 아니다 라고 통과됐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차 타고 가다가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왜 교통사고 날 뻔했잖아요 하면 했는데 자기가 더 화를 내고 때립니다.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신호를 지키고 교통법규를 지키면 내가 이상해요. 내가 민망해져요. 그리고 스마트폰과 유튜브의 영향으로 인해서 어른이든 청년이든 청소년이든 어린이든지 게임 중독과 음란 중독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돈이면 다 할 수 있는,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돈만 있으면 행복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 분들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성적 타락이 최고조로 이뤘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성적 타락에 대해서는 제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도 성적 타락 때문에 망한 겁니다. 로마도 성적 타락 때문에 망한 겁니다. 이 시대도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도 성적 타락 때문에 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목에 힘을 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빛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변화를 받는 것은 근본적이고 내부적인 변화입니다.
그냥 겉으로만 저 변화됐어요, 저 회개했어요, 그리고 돌아서면 또 죄를 짓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이건 근본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삶의 방향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변화를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입니다. 이런 것밖에 없겠습니까? 안녕. 아마 이 다음에 성경을 쓰라면, 여러분들에게 쓸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아마 몇 페이지는 나올 겁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것만 쓴 겁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말,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온답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의 이 피를 토하는 외침을 잘 기억하면서 근본적으로 내부,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변해야지, 변해야지, 변해라, 변해라, 변해라 주문 외우는 것처럼 하면 변할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생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변하냐면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이 악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러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또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령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어린이 여러분, 오늘날은 사도 바울의 세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소돔과 고모라의 세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타락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대가 된 것입니다. 이런 세대에서 우리가 이 세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세대에 본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떤 것으로도 이렇게 변화를 받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